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 성경 공부로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를 공부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약간 그 교환의 변화를 주는데요.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교환에 제가 그냥 좀 질문만 하고 답을 드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교사들께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답을 이렇게 기재하셔서 목장 그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자니까 그 지면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좀 제한되는 그런 면도 있어서 그냥 거기에는 질문만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답은 이 공부하시는 교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제가 적은 그 질문은 그 15장 1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그리고 하시고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보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를 봐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 14장 내용입니다. 14장에서 보시면 그 살렘 왕 멜기세덱하고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한테 오죠. 그래서 그 소돔 왕이 그럽니다. 그 물건은 다 가지고 사람만 나한테 돌려다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니까 당신의 물건을 받아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물건 안 가진다 그러거든요. 그 대신 이제 자기랑 전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받을 몫은 좀 남겨다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통해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때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소돔 왕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부자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기의 부는 하나님이 복 주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받지 않고 나한테 받으려고 하는 내 그 마음에 대한 보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을 인정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것이 15장 6절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도 나가서 하늘의 별을 헤어보라 그러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대목이 로마서에서 그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하고 4장 22절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의롭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곧이곧대로 다 지키고 산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이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보시면 의로 여기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옷을 입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되는 것이 신약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의롭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13절부터 16절 사이에 그 쭉 이야기하시죠. 너네 자손이 이집트 땅에 가서, 이집트 땅이라고는 안 하시죠. 다른 나라라고 그러시죠. 거기서 나그네 살이 하다가 종이 되었고 400년 동안 어려움 받고 그렇고 난 뒤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여기서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그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성경에서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실 때에요. 그것이 딱 그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림잡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400년 그랬지만 정확한 횟수는 430년입니다. 그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430년인데 왜 여기는 400년이라 그러시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그냥 대략 이 어림잡은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대째가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은요. 그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이렇게 그 이집트에 내려가서 나온 12족장들의 어떤 그 자손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레위의 자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이 레위였죠. 그죠? 레위의 자손이 어떻게 되냐니까 고핫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모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레위는 이미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4대를 치면 모세가 되죠. 그 모세 때에 이제 출애굽을 하기 때문에 4대째가 맞다라는 거죠. 그 대목이 이제 정확한 구절은 그 6장 출애굽기 6장 20절이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부터 이삭, 야곱이 되고 야곱의 자손에서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에서 이제 4대째가 되는 그 모세 때에 나온다는 그 구절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16절, 20절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대목은 그 17절부터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연기 나는 화덕과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그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언약을 하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제물을 이렇게 쪼개놓죠. 쪼개놓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는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제물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니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제물이 쪼개지듯이 내가 이렇게 죽어도 괜찮다. 그 정도로 내가 이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라는 그 표시로 이 제물을 쪼개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언약을 하는 방법인데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횃불이 지나가죠. 이 성경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구절이 그 출애굽기 3장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뜰기나무의 불꽃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15장 17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18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이야기하세요. 18절 이하에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하시면서 10부족이 나와요. 그러니까 겐 사람, 그니스, 간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그냥 딱 준다고만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준다 그러시는 것은 이 사람들을 몰아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남이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준다고 이야기하시나. 그 설명이 나와 있는 구절이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요. 이게 모세가 나중에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그 대목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 땅을, 이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10부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면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왜 안 주시느냐? 지금은 그들의 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벌받을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무렵에는 그들의 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들어가면 하갈과 이스마엘 해서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쯤이냐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지 한 10년 정도 될 때입니다. 75에 이제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안 생기니까 이 아내인 사레가 그 당시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남편한테 아들을 낳아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자기의 종을 이렇게 주어서라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도 보면 그 당시 이렇게 관습을 설명하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 관습으로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내 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동의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때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가 86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86이니까 이 하갈을 취할 때는 한 85쯤 됐겠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기다리다가 이제는 너무 늦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아주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6장 7절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이 하갈이 이제 도망가다가 그때 이제 주님의 천사를 만나죠. 주님의 천사는 사실 18장에서도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실 때에도 주님의 천사가 2명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해석하면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구약을 보시면 주님의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16장에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 보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13절에 보시면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그리고 17장에서도 보면 17장 1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해서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해서 엘로 시작하죠. 엘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 엘로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그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할례는 하여튼 로마서에서도 이제 좀 많이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17장에서 할례를 언급하시면서 그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동행한다라는 work with God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동행하면서 흠없이 살아라. 근데 이 흠없다라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할 때도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의롭게 여겨지면서 살아라라는 그 의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여기 17장에서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십니다.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언약이 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여러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자손이 많아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확정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레사라는요,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 이름에 공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존귀한 사람의 아내라는 그런 뜻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이 두 이름이 바뀌는 이 과정이 지금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시는 타이밍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좀 더 깊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례가 나오는데 이 할례가 그거잖아요. 그냥 그 포피를 이렇게 벗겨서 하는 건데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는 뒤에 보시면은 17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받아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언약의 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개인의 어떤 언약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도 미치고 그래서 그 후손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할례가 언약의 표시이지만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언약, 내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그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 중간에 보면은 내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언제 받아라 그러시냐 하니까 12절에 보시면 난지 8해 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딱 정해져 있고요. 누가 받는가라는 하니까 12절에 딱 나오죠. 남자는 모두 그래요.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한테서 이렇게 그 사들인 종도 그렇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뒤에 가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나이가 나오죠.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은 것은 그의 나이 99살 때입니다. 근데 이 시점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언급하는 게 있죠. 할례는 곧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연결이 됩니다. 그죠? 언약이고 언약의 정표고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을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시점을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은 그는 99살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지금 이게 17장이죠. 16장에서 86이었습니다. 그죠? 15장은 그 전이죠. 다시 말해서 적어도 할례 받기 전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주셨다라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할례 타이밍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목장 식구들하고 나눌 그 교환에는 제가 그냥 질문을 몇 개 던졌습니다. 그죠? 어느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지고 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질문에 답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목장 식구들에게 교사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목장 식구용 교환에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중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